저는 오늘 설교를 부탁을 받은 다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 많은 설교를 매주일마다 해서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엔조이하면서 거의 1년을 살았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설교하신 세 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셨죠. 또 송경일 목사님께서 어쩔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또 길령한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생애를 통해서 두 분이 다 사무엘 상에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이제 제가 네 번째 뭐를 설교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 이 결혼에 관해서, 가정에 관해서, 만남에 관해서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 생각에 앞으로 이런 설교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멤피스 테네시에서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합니다. 세 아이 중에 하나는 공립학교에 홀부모 싱글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요. 네 아이 중에 하나는 낙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아이 중에 하나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 4명을 데리고 10년 동안 미국의 중부에 있는 퍼블릭 스쿨에 다닌 경험입니다. 결혼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하고 마치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기관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주례를 하셨습니다. 아담을 흙에서 빚으시고 하와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창조하셔서 여자가 질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시고, 결혼 주례에 대한 그 결혼 선언문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생기기 전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생긴 단체, 인스티튜션, 가장 좋은 집단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둘이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마리아의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아름답다 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보면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 일주일 보면 뭐 볼 게 없어요. 한의문 정도 갔다 오면 좀 몰라도, 여러분 한번 사람이 생활하는 동안에 남자와 여자가 보고 심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 구원을 얻어야 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leave, living, L-E-A-V-E, 부모를 떠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부모를 따라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모를 빨리 떠날수록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떠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부모로부터 자꾸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남자가 떠나야 돼. 얼마 전에 신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를 했어. 뉴욕주에서. 18살이 됐는데 어머니가 집세를 내라고 고소장을 보냈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걸 들고 법정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수를 했어. 근데 아주 저는 마지막 공판이 어떻게 났는가 참 궁금해.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아들이 졌어. 진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 재판장이 18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공부도 가르치고 파타임 잡도 가져야 할 것이며 잡거지 열어주면서 네가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니까 그날부터 너는 집세를 나에게 내야 된다고 가르쳤어. 2년이 넘도록 가르쳤고 돈 버는 법도 가르쳤어. 이 아들은 따르지 않았어. 어머니가 도대체 나한테 말이야 세를 받는 법이 어딨냐고 계속. 재판장은 아들한테 세를 내라고 마지막 판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셀프 서포트 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하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해 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30이 됐는데 어머니가 빨간 양말 신으라 그러면 신고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집을 안 떠난대 지금. 이게 수를 해서 다 내쫓아야 돼. 예? 성경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의 성공 비결인 떠나는 법을 배워야 돼. 부모를 leave, 아내와 합하여. 두 번째 단어는 그 유명한 cleave라고 해요. C, 앞에 글자만 바뀌어. L-E-A-V, 두 번째 말은 cleave,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crazy glue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합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글루램이라고 하는 자재가 있어요. 형편없는 나무를 휘어가지고 풀을 발라가지고 또 나무를 붙이면 이 나무를 휘어서, 옛날에는 건물을 이렇게 큰 목재가 없어서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목재를 만들어요. 근데 톱으로 나무를 쓸면 나무는 나가는데 풀은 안 나가요. 예. 얼마만큼 풀이 단단한지. 그 뜻이 클리브예요.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부부가 합하는 법을 평생을 배워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클리브, 크레이지 글루와 같이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은 weave, cleave, leave, cleave, weave. 끝에 말은 W-E-A-V-E. 여러분이 양복점에 가면 옷이 이렇게 뜯어지면 옛날에 짜깁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잘 실을, 똑같은 실을 뽑아다가 꼬매면 깨끗해져요. 똑같은 옷이 돼요.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이 결혼의 놀라운 비밀을 몰라서
결혼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하는 것이 성경에 세 가지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결혼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였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가 모두 14장인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래요. 이 미세스 고는 특별해. 집에만 갖다 놓으면 그날 밤 바에 나가는 거야. 또 잡아오면 술이 취해가지고 온 동네 전화를 걸어가지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장서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여자는 남편이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악한 여인의 모습이 계속 14장 동안 있어요. 구약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였는가를 표현해 주는 참 마음 아픈 결혼의 스타일이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서를 읽기를 싫어해. 그러나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결혼에 이 소위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3군 사령관이 작전 명령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회의를 했어요.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프로토타입, 첫 번째 기적을 무엇을 행할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회의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한 2000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숫자로는 이틀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결론을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2장의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을 끌고 혼인집에 들어갑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저희도 성지에 가봤어요. 아주 초라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구역이라 더 가난하게 보여. 거기에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유명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기적을 혼인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가정을, 혼인집을 사랑했으면 모든 기적의 시초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이 물과 같아, 맹물과 같아. 맛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칼라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집에, 그 혼인집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첫 번째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미니스트리가 있어. preaching, teaching. 제일 많이 한 것이 힐링이에요. 치유는 가정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를 범한 다음에 내쫓긴 다음에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과 축복과 기쁨이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돼요. 캘리포니아 오니까
이렇게 집이 비싼 동네 난 난생 처음 봤어요. 하우스도 비싸거니와 홈은 더 비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한마디로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눈물이 나. 내가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안 그렇지만 제가 있던 교회는 그 설교가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지나간 주에 남편하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래도 못 끝냈어. 부인 방에 건너가서 3시간 동안을 카운슬링하고 밤 1시에 돌아왔는데 둘이서 이혼하겠대. 그래서 마지막 부탁한 게 주일날 지나서 하십시오. 토요일날 밤새도록 카운슬링을 2분에게 하고 주일 새벽에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두 사람이 The Monument 비석과 같이 앉아 있어. 내가 준비한 설교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배 끝나면 이혼하러 가겠대. 월요일날 또 설교하러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호놀룰루 공항에서 택시 운전수 하는 사람이야. 제가 오늘 가면 400불을 버는데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왔으니까 오늘 500불짜리 설교를 하셔. 그리고 들어오는데 그래. 2가지가 질문이야. 어떻게 설교를 해야 500불짜리를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깨어지기 직전인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을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부부와 수고의 떡을 나가면 400불 500불 버는 택시 운전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면에다 대고 얘기해. 500불짜리 설교하라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또 오늘 오후에 보면 애들이 여기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요, 평생에 2-3가지는 절대 하루도 건너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희 집 손주 아이가 6살인데 성경을 지금 6번 통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1살, 2살, 3살 때는 미국에요, 성경책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오는지 그림으로 된 성경책 1년에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 있어요. 1살, 2살은요 부부가 앉아서 읽어줘. 듣든지 말든지. 그러면 부부가 읽는 거야. 그런데 3살쯤 되면요 이 아이가요 눈을 떠서 그림을 봐요. 3살 된 애가 세 식구가요 성경을 3번을 읽어요. 지금 4살 된 아이가요 한번 집에를 가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오겠다고 그랬더니 막 울어 애가. 그러더니 왜 할비는 quiet 타임을 나하고 안 오냐. 4살 먹은 놈이 quiet 타임이래. 이야. 지금 6살 먹은 애는 성경을 읽는데요,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때 성경을 주는데 남침내 교회에서 1년에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성경이 있어요.
6살 먹은 애가 지금 6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 집 애가. 저는 우리 집 아이를 기를 때 밤마다 이 아이를 축복했어. 느닷없이 기도하면 애들이 아버지 something wrong이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때 얘 머리에다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히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는 반드시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을 무의식 중에 일어난 아이에게 한마디씩만 던져주면 이 아이가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God is so good 그러면 all the time 가르치세요.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so good 한두 번 시켜놓으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첫 마디를 God is so good all the time 내가 all the time은 걔들은 God is so good 한번 해보세요. 올해에 침례 받으신 분은 올해 1살이야. 올해부터 성경을 좀 읽으세요. 가시면서 성경 공부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막 읽으세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넘어갔다 왔다 가면 그 높은 산이 슬그머니 바다에 빠져갑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요 다 넘어가 가지고 플랫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일단은 끝내야 돼.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 결혼은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데 창세기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성경에 관통을 흐르고 있는 제목들에 관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된 하나의 서브젝트가 몇 개가 있어요. 구원이라든가 미션,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어떤 것 하나 둘만 따서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은 다음에 배우고 일단은 성경을 읽으세요. 이 아이 머릿속에 기도할 때 반드시 두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게 하세요. 어린아이 보고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 그 쫓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끝내세요.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게 읽는 게 이해가 돼. 읽는 게 깨달아져. 읽으면 보여져. 제가 10년 만에 한국에 갔는데 제 여동생이 저보고 오빠 제주도 안 가봤지? 그래서 안 가봤다니까 제주도 가재. 그래 가가지고 모슬포를 데리고 가가지고 모슬포 폭포를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폭포의 높이가 요 천정보다도 낮아. 예, 이게 유명한 모슬포 폭포래. 가서 만져도 될 정도로 그게 폭포래. 얘는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온 걸 몰라. 얘는 내가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를 본 거를 몰라. 스팬이 2마일이야. 나야가라 폭포의 10배가 넘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더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를 보고 왔다는 걸 몰라. 얼마나 폭포가 크면은 무지개가 공으로 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1년에 한 명씩 백인 여자가 자살을 한대. 흑인이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안 간대. 우리는 여기서 평생을 살아서 좋은데 왜 자살을 하냐. 너무 좋아서 자살한대. 여러분 한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경이야. 한번 보는 것은요 100번 읽는 것보다 낫다니까. 성경이 보여줘. 장대의 구리 뱀을 본 즉 병이 낫는 거야. 예수님을 본 즉 기적이 시작되는 거야.
성경이 떠. 성경이 내 안에 그림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는 거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어른이 돼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닌 교회는 다 대표로 한 명씩 나와. 처자식은 다 팽개치고 혼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슨 설교를 해도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설교를 30년을 했어.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과 왼수지간의 관계가 있으면 그 집 자녀를 축복하세요. 친구가 됩니다. 그 집의 아들을 데려다가 잘 먹이세요. 그러면 부모와 친구가 되는데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접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 온 어린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소식을 알리려면 화살에다가 편지를 해서 저쪽 동네에 보내잖아요. 화살은 멀리 가잖아요. 화살은 타겟이 있잖아요. 여러분, 존 누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자에게 90살이 되었을 때, 생일이 되었을 때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산에 올라가게. 산에 올라가서 뭘 해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는가? 더 올라갈 산이 없으면 그냥 죽게. 살아서 뭘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인생은 올라갈수록 살수록 목표가 분명해야 돼. 더 넓어야 돼. 더 커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타겟이 있어야 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요새는 아이들을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예? 중국이 하나 낳는 거를 지금 철폐했다고 그래요. 딸을 낳으면은 등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버려. 중국에 버린 애들이 1억이야. 1억. 숫자가. 학교도 못 가. 부모가 없어. 미국과 같이 자녀를 기르기 편안한 나라에서도 자식을 잘 못 기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19세기 때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을 죽인 게 패스트, 콜레라, 뭐 엄청난 병. 제가 있었던 선교지에는 댕기 피버, 뭐 말라리아, 어마어마하게 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20세기에 제일 큰 병은 암이에요. 지금 암이 4사람 중에 1사람이 암이래. 다시 말하면 한 식구마다 암 걸린 사람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21세기의 가장 큰 병은 정신병이래요.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산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이 시작한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을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했어요. 교회가 시작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혼인집에서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어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길러 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해요.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점심때 맥다날에 밥 먹으러 갔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5절, 6절, 7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르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숨기고 살았는데 들통났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결혼을 하고 살아. 어떤 사람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살아.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정치. 이른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돈 이야기로 시작하는 현대인들. 돈. 이런 사람들을 돈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돈이야. 미국은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의 90%가 돈 때문에 이혼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성지에 가보니까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와도 살아남는 게 감람나무야. 신기해. 포도나무를 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다가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호수를 갖다 댔는데 거기만 물이 쏟아. 미국과 같이 이렇게 잔디에 쓸데없는 잔디에 물을 뿌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사막에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꼭 뭐를 심어? 감람나무가 가운데 있어.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말씀으로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는 복음으로, 기도로, 축복으로 키운 아이들은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해. 축복하시기를 원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주 가슴을 때려. 최소한도 자식 교육은 3대를 가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길렀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잘 길러서, 야곱은 몇이야? 아이가? 잘 몰라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브리엘 문에서 살았고 자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이야. 12 정도를 낳아야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나타나지, 하나나 둘 낳아가지고는 머리 좋은 아이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하나만 낳아도, 이야, 아이들 하나만 낳은 집안 사람들하고는요, 얘기 잘못했다가 큰 문제야. 애가 왕이라, 왕. 근데 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은 어떻게 해? 자식이 자식을 낳아. 시온에서 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 안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 안식이 있어. 저는요, 리타이어하고 나서 어떤 교회를 갈까 그러다가 이제는 뭐 안식년이 아니라 아예 리타이어를 했으니까 어떤 교회를 찾을까 그러다가 하여튼 소중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리산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있는 모든 절간에 템플 스테이, 절간을 열어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쉬게 하고 자게 하는 불교의 정책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리산 근처에 있는 한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여름에 가는 사람을 보니까 한 해에 10,000명이 가더래. 한 절간에. 한국의 대학생이 방학을 하면 갈 데가 없어. 근데 가는 학생들을 물어보니까 80%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래. 그래서 왜 교회는 안 가고 절간에 가냐 그랬더니 시끄러워서 교회는 싫대. 교회 안식이 없대. 근데 절간에 가면 조용한 풍경 소리만 들리고 새 소리만 들리고 먹을 것도 공짜로 주는 절이 있대 또. 그리고 떠들지 못하게 하고 노래 못 부르게 하고 박수 치라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쉼이 있대. 얼마 전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5만 명이 안 되는 지구가 50개가 넘는데 자기 주소는 지방에다 해놓고 다 서울에 가서 사는 사람 거지 빼면 4만 명이 안 되는 내 국회의원들 뽑는데 웃긴데 웃겨.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다리를 만들고 젊은 사람은 다 나가는데 노인만 있는 동네에서 뭐 다리는 왜 만들어? 예? 거짓말만 하는 거지. 지금 한국은요, 미국도 그렇지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려면 집에 와서 쉼이 있어야 돼. 가정에 안식이 있어야 돼. 평안함이 있어야 돼. 피스메이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박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 서순다님 보면 좀 뭐라고 내 한국말을 잘 찾기 어려운데 좀 불쌍해. 제가 목회를 해봤는데요,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처자식은 내 팽개쳐야 되겠더라고. 집에 가 있는 시간보다 교회 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 저는 목사 자녀가 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한국의 1,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의 자녀가 아버지를 일주일에 2번밖에 못 본대. 거룩한 아버지는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밤에 늦게 오죠.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을 중요시 여겨야 돼. 일부 예배에서만 그렇게 할 거예요. 2부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걸 좋아해. 교회 다니는 걸 즐겨. 집은 내팽개쳐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사는 집을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떻게 오셨는지. 발 디뎌놓을 곳이 없도록 해놓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거룩하고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안식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머리는 컴퓨터 돌아가듯이 팽팽하게 지금 누구한테 이자 뜯어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은행에 엄청나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머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딱 기도하실 방법 중에 하나는 주여 내 머리를 쉬게 하소서, 내 가슴을 쉬게 하소서, 주여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잠을 잘 잔 아이들은요 화장빨도 잘 받아. 잠을 잘 자야 건강해.
잠을 안 자고 새벽 기도 계속 하는 사람들 눈을 보세요. 예? 토끼 눈과 같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안식이 없는 세상.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세상을 따라갔던 모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안식이 없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9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을 기다립니다. 기름을 준비한 여인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산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또 십자가의 산이 있잖아요. 갈보리 산이 있잖아요. 이 산 봉우리가 있어요. 유명한 닥트린이 있어요. 재림의 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산을 본 유일한 사람은 바울이야. 교회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예수님과 결혼한 헬라어의 모든 명사는 남성, 여성으로 갈라져 있는데 교회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교회와 예수님과는 부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들림받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부와 같이 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는 남편을 기다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가 같고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면서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들은 한날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출석부를 부른대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출석부를 불러. 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반에 100명이 안 넘은 때가 없었어. 담임선생이 내 이름을 알면 기적이고 내가 담임선생 외우는 건 더 큰 기적이에요. 알 수가 없어. 100명 중에 나 한 사람을 기억할 리가 없어, 담임선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너희들을 불러낼 거래, 하나씩. 그리고 천천인만만인 성도와 함께 혼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결혼은, 가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주일날만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놀라우신 분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월요일 날은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다 주일날은 올라가십시오.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너무 어려워서 야 이제는 안 내려간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남편으로 섬기시고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잘 하시면 성경 전체에 혼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머무를 것입니다. 저는 멤피스에 30년 살면서 2아이를 낳았고 2아이를 어답트했는데 4아이를 90%가 흑인이 있는 아이들 학교에 5년을 보냈고
90%가 백인이 있는 아이들 학교에 5년을 보냈어요. 나중에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크리스천 스쿨에 다녔는데 고민입니다. 애가 둘만 있으면 두 손으로 딱 잡으면 괜찮은데 넷이 있으니까 항상 한 놈은 놓쳐. 예. 그리고 10년 동안 한국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학교를 다녔어. 흑인이 있는 학교에 가면은 갔다 와가지고 나보고 하이 대리 그러질 않고 하이 마리 그러더라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마리가 뭐냐. 대리라고 그러라. 아 우리 친구 아이들이 다 그러더라 이거야. 흑인이 쓰는 용어를 배워가지고 집에 와. 백인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흑인이 읽듯이 읽어. 백인이 읽듯이 읽어.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같이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6살 먹은 제 손주 아이가 성경을 6번을 읽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성경을 이야기해도 다 이해를 해. 학교 선생님이 한 번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학교 선생님이 그게 잘못됐대. 레드시가 아니고 리드시래. R-E-E-D. 이자가 하나 빠져가지고 갈대밭을 지나간 거지 레드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 우리 집 아이가 일어나서 선생님 홍해를 어떻게 200만 명이 건넙니까? 예? 갈대밭을 어떻게 들어가면 다 빠져 죽지 어떻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지나왔지 그렇게 건넜습니까? 이 아이가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학교에서 앞에 앉아있다가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집에 가져왔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기도하지 말고 대리가 가서 선생님하고 싸우래. 그래서 나는 선생님과 싸우지 않고 난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된다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이 저의 담임 선생님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쫙 쓰고 조그만 선물을 하나 붙여서 카드에 넣어서 너 이거 갖다가 주라고. 그 선생님이 카드를 받고 답장을 나에게 보냈어. 내가 학교에서 20년을 가르쳤는데 학생으로부터 땡큐 카드 받은 게 처음이래. 그리고 네 딸 조이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감사를 했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이번 위켄에 우리 집에 와서 잘 수 있냐.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집에 정신이 좀 이상한 아이가 있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데 친구가 없어. 그래서 조이가 그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면서 놀면서 대화하면서 보니까 저녁에 3번을 오줌을 싸는데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애야. 그거를 다 갈아주고 친구가 됐어.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살아.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 됐어.
여러분 자녀들을요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반드시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 공립학교에 가면 못된 거를 다 가르쳐. 제가 멤피스 대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간판을 보니까 낙태하는데 500불이래. 근데 세일해가지고 250불이라고 써 있어. 지금 대학이 이렇게 생겼어요. 코압이라고 그래서 남자 여자가 기숙사에 같이 살아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학교 다니다가 교회 다니다가 대학에 가서 교회 다니는 아이가 10%가 안 돼. 10%가. 여러분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아이가 되려면 성경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다 잊어버려요. 사탄은 지금 저희 동네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신학교에 가보니까 사신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 근데 들어보면 또 이유가 그럴듯해. 유대인 600만 학살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아이들을 가르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잘 기르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성경이 뜹니다.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컨빅션, 마음에 뜨거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아이들이 변화받으면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저는 이만한 교회에 사운드 시스템 아무것도 없는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어납시다, 손뼉 칩시다 정도밖에 할 거 없었지만 저는 휴가를 맞으면 천주교나 성공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참 좋더라고. 일단은 전도하기가 쉽고 성가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성당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늘 가시기 전에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아무 아이라도 붙잡고 축복하세요. 그 아이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는지 알 수 없어요. 서울 시내 집을 떠난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을 나간 아이들이 5천 명이래. 이 5천 명이 노동조합보다 커가지고 교회마다 다닌대. 니네 교회 부흥시켜줄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교회를 간대. 지금 교회를 애들이 택한다니까. 애들이 먹을 거 많이 주면 그 교회 가고. 이게 지금 난리 중에 난리야. 지금 엄청납니다. 이북에 가니까요 하루에 2끼 먹는 애가 한 명이 없어요.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는 애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